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갱그레아의 베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로마서 16장만 이제 끝나면 다 끝나게 되어져.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이달 지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1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16장에 있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그의 사역과 또 그의 모든 여정 일정 가운데 있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동역자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스쳐 지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16장에 있는 그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또 거체적으로 보게 되면 뒤에 있는 끝까지 있는 그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그 소책자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선교 사역 가운데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기고 큰 역할을 했던 바울이 그 주변에 있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그 흔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첫 번째 그 사람으로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생소한 그러한 명칭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들어왔던 그러한 명칭들이 아니고요, 그 지명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의 이름도 아닌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알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갱그레아라고 이야기해요. 갱그레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라고 이야기해요. 베베. 근데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의 성별이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요즘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그 베베,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남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면에 있어서는 누구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앞서서 그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쉽게 이야기해서 그보다 좀 더 큰 지역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이 교회의 지명이 어디예요? 네? 모르죠? 심곡동이에요. 심곡동. 그리고 심곡동은 또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서구에 속해 있어요. 인천 서구에 속해 있고, 인천 서구는 또 흔히 말하는 대로 미추홀구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천 서구에 있는 아시아드 경기장 옆에 있는 신원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거두절미하고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요? 갱그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 지역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 땅의 그 일부분, 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그 무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물건을 또 부리기도 하고 물건을 싣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하면은 로마서 다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긴 성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유명하고요. 또 많은 은사와 능력, 사역에 있어서도 유명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갱그레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의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 따져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그 중심적인 그런 위치와 이 갱그레아 지역이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약 3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30km. 물론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무추로 가게 되면은 30km라고 하면은 흔히 어떤 이동수단인 자가용이나 차로 이동하면은 한 시간 남짓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로 그것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요즘처럼 정류장, 경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누가 물건을 부려야 합니다 하면은 머물러서 항구에 정박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실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살기 어렵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고 그러한 항구입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항구라고 하는 것들이 온갖 때로는 악취가 나기도 하지만은 요즘에는 과거에는 그곳을 거치지 않고는 모든 물건들이 고린도 지역에 또 갱그레아 지역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베베를 소개를 하면서 오늘 1절에는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갱그레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꾼이었다라고 해요. 일꾼. 그 밑에 그 나눠주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그 원래 쓰여져 있는 그 용어로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예? 집사라고 하나, 디아코니아라고 하나, 디콘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뭐하는 사람이다? 일꾼으로 있는 사람이라, 일꾼으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섬기는 그 머물러 있는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가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그 조용한 신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작은 교회에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에 오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눈에 금방 띄게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묻게 되지요. 또 안 묻어도 상처를 받고 안 물어봐도 상처를 받고 물어봐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예요. 그렇다고 처음 보는 분들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황들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와서 앉아 있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계시니까는 물어봤죠. 어떻게 오시게 되어졌냐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딸이 이 아파트 앞에 살고 있는데 잠깐 들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댁은 뭡니까 그랬더니 좀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꼬치꼬치 좀 되는 데가 어디예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한 면에 있어서는 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근처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나오는 데 있어서 뭐예요? 아파트 상가에도 교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오면서 정면에 보면 정면에 또 교회가 있어요. 오른쪽에도 또 왼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좌회전에서 우회전에서 딱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거기 본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얼마 생기지도 않은 교회에 올라오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감사하기도 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이분이 여기에 딸내 집에 처음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은 다른 교회들 올 때마다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신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튼간 나중에 또 오시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꾼.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 기억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눈에 띄게 되어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그 모습 자체에 있어서 뭐예요? 그가 눈에 띄고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베베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빛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나다. 예?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돌출되어져서 그 사람의 모습들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와 어떠한 인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이 할 줄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으로 주 앞에 인정함을 받고 주 앞에 쓰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자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매. 첫째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이고요. 또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의 딸, 당신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남자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 늘 어떤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늘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한 사람이 일컬어지고 언급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는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부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굴라가 남자예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예요? 네?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늘 섬김과 늘 봉사에 있어요.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여유가 그들을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있어서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연관을 맺는 거예요. 우리끼리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가운데 더불어서 승리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베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추천한다라고 해요. 추천 아무나 해요? 할 때도 있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애처로워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사를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교제와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가 여러분들이 뭐 추천서를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은 그게 어때요? 편해요? 아싸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지도교수나 아니면 학교에 있어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의 뭘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흔쾌하게 써주고 흔쾌하게 이렇게 밀어주면 괜찮은데, 그 받아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을 신뢰해서 그러는데, 정작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능히 이 서신이 어디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베베를 로마 교회 가운데 있어서 기꺼이 기쁨으로 추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믿음직함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베베가 어떠한 존재이냐,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로마 교인들을 통하여서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를 향하여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러분들이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라고 그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정당한, 마땅한 그런 예절로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얼굴을 봐서 내 체면을 봐가지고 그를 좀 잘 좀 이렇게 맞이해주고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저께 금요일날도 갑자기 옛날 오래된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어떠한 일로 전화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니, 교회에 있는 어떤 그 성도가 누구누구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교회가 어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 그 교회의 연락처를 알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교회에 과거에 담임 목사였던 모 목사님의 연락처를 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세를 좀 많이 드셨고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또 그 여기저기 어떤 뭐 이름이 올라져 있는 걸 보니까는 아직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돌아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찾다 보니까는 뭐 저 자신이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노예에 있는 그 서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무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좀 연락처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밖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좀 그 연락처를 좀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좀 시간이 지나서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땅한 예절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도의 격에,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삶에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욕이 되지 않도록 그 인생과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하는 것들이 마지 못해서 최소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에 구걸하러 오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좀 보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잠시 좀 지나면은 교회가 식사할 시간이 되어지는데 그때 같이 드시죠 그러면은 그렇게 흔쾌하게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구걸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안 주면은 나중에 교회 해코지 할 것 같고 주자니 저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는 마지못해 그냥 최소한의 성의를 표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또 뭐랄까요 구제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베베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라고 이야기해요. 합당한 예절로, 마땅한 정당한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요즘 말로 하면은 또 얼마 전에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맞이할 때 허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 오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흔쾌하게 즐겁게 그 일을 영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에게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하라고? 도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해요. 도와주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15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흉년과 기근을 통하여 있을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서 기부한 그 금액을 예루살렘에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재 중동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마는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지나가지고 더 올라가서 지중해 북쪽 연안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 베베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고린도 땅에 있는데 고린도는 왼쪽으로는 이탈리아가 있고요, 로마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여러분들이 흑해 연안에 있어서 거기 뭐가 있어요?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그 가까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요청되어질 때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너희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나를 호응하고 나에게 대해서 맞이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처럼 그에게도 같이 좀 대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 일과 그 역사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에게 뭐예요?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죠. 그가 누가요? 베베가 여러분들이요 여러 사람과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체면이 있지. 나의 보호자는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는 자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된다. 나의 망자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자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단순히 이 땅의 험악한 세월 가운데 있어서 살다가 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나에게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한 어떤 평가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베처럼 한 교회에 또 뿐만 아니라 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고 귀하게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의 성별이 여자냐 남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어떤 많은 학문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삶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조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있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의 나라와 복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기억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